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니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귀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심겨지게 해주시고 이 귀한 말씀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해주시고 이 말씀 의지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오랜만에 눈도 와서 교통은 좀 불편하지만 그러나 참 복된 성탄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하고 축하하는 이 기쁜 크리스마스에 거리에는 즐거운 캐롤송이나 또한 성탄 찬양이 마음껏 울려 퍼지는 그런 시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은 더욱 이 성탄절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 생애와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섬김과 희생과 순종과 또 그의 겸손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어떻게 맞이하며 경배하고 기뻐할 것인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온 지역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페르시아나 바벨론, 또 아라비아 쪽이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또 인도, 그리스 쪽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유대인 포로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박사라는 말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제사장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여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았던 다니엘에게도 이러한 말이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바벨론 출신의 천문학이나 점성학에 해박한 지식을 지닌 존귀한 자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별을 보고 왔다고 했습니다. 별에 대한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들었을 때 뭔가 특별함을 그들은 느낀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가 하면 나라가 망하고 멀리 흩어져서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던 때입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여러 지역에서 수백 년간을 살아왔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역사에서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왕의 시대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나라가 망하여 멀리 흩어져서 살지만 그럴수록 자신들의 영광스러웠던 찬란했던 역사, 그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던 시기를 그리워하면서 잊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또 그 자녀들은 그 다음 자녀들에게 계속 전해주면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이 유대인임을 잊지 않고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큰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셨고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먹을 것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주의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을 정도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멀리 이방 나라에 와서 고생하며 사는지 그 이유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친히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를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뜨리시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큰 사건들은 굳이 성경의 어떤 기록이 아니라도 다 유대인들이라면 기억하고 있고 누구나 알 수 있고 마음에 깊이 새기는 역사였습니다.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계속 전하는 선지자들의 예언도 그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 나라가 망하였지만 우리 민족이 망하였지만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이 언젠가 회복시켜 주실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보낸다는 예언입니다. 아마 동방 박사들도 이 예언들을 유대인을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는 약속은 단지 유대인들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아니고 온 세계 열방 나라에 그 이름이 높이 선포되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기 백성 유대를 멸망시킨 여러 나라들도 멸망시키고 다시 그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표범이 어린 연소와 함께 눕고 어린 양이 이리와 함께 거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손을 넣고 장난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온 열방이 함께 경배하는 나라라고 합니다. 이 약속된 이 구원은 세계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유대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인 구원입니다. 이 유대인의 하나님은 다른 이방 나라의 신처럼 자기 나라만을 다스리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유대인들의 기억과 유대인들의 그 구전을 통해서 들은 말을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들었을 때 그들은 호기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조각 같은 이러한 단서들을 다 모으면서 그 예언의 핵심이 되는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의 오직 소망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보내실 메시아로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그 메시아는 단순히 인간이 아니고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의 탄생은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 자신들에게도 복되고 소망을 가져다주는 존재임을 그들은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 역시 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언제 어디에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가 이것을 관심을 두고 계속 추적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 민족이 멀리 흩어져서 세상 여러 곳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얼마나 많이 그리고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는 선지서, 이 구약 성경이 있었는지도 사실 의문입니다. 만약에 유대인들 중에 그런 온전한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면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든지 그것을 구해서 보고 연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해박한 성경 지식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유대를 통치하는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자기들이 잘하는 것, 별을 연구하는 일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에 대한 단서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별을 연구함을 통해서 메시아 탄생과 연결 짓도록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생각을 감동시키셔서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이해하는 방식대로 행동을 옮기도록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별을 보고 따라온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어떤 단서를 추적하는 가운데 마침내 어떤 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 박사들은 뭔가 특별한 예사롭지 않은 별이 유대의 곧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메시아를 찾아서 경배하기 위해서 긴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수백 킬로 아니면 수천 킬로가 될지도 모르는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메시아 탄생 지역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왔다고 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왔다고 해서 우리도 지금 별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찾아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별을 찾아서 별을 따라서 길을 나섭니다. 어디까지 가야 될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별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다. 먼 여행길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고서라도 그 길을 갈 만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부을 가치가 있는 일로 그들은 여긴 것입니다. 온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이 길을 떠났습니다. 메시아를 찾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만큼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은 마음에 깊이 사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지식의 한도 내에서 온 힘과 노력과 정성과 시간을 기울여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간절한 소망을 아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유대인들도 메시아의 탄생을 맞이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먼 동방의 박사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어느 순간 별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메시아 탄생한 곳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어땠을지 우리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오랜 시간을 거쳐서 드디어 메시아 탄생을 보게 되었다는 이 기쁨이 그들에게 너무 컸을 것입니다. 별을 통해서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짐작했을 것입니다. 이곳까지 인도하셨구나. 마침내 메시아를 만나기 원했던 그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길을 떠나면서 온 세상의 구원을 가져올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합당한 귀한 예물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그들은 온 정성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준비해온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립니다.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동방 박사들이 3명이다 이런 추측이 교회에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멀고 먼 나라의 이 동방 박사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그 먼 길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에 천사들을 통해서 메시아 구주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요셉과 마리아 외에 경배하러 온 손님들이 목자들과 그리고 이 동방 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에 태어나셨는데 온 유대 백성이 함께 모여서 경배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신 자들 뿐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군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예수님 탄생을 알리신 그것과 별을 통해서 찾아오도록 동방 박사들을 예비하신 것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비하셨습니다. 특히 이 동방의 박사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찾아서 연구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고 험한 길을 따라서 찾아와서 경배합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사건은 이사야에게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예수님은 어두움을 밝히는, 죄로 인하여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을 밝히는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빛을 온 세상에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이, 온 나라들이 그 빛으로 나아오게 됩니다. 온 열방 나라의 왕들이 또한 그 빛으로 나오게 됩니다. 동방의 높은 지위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이방 나라에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또 이사야 60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그때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내 가운데 편만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이 말씀처럼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이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들을 정확하게 이루어 내십니다. 열심을 가지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그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왔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셨다는데 어디 계시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도무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오랫도록 간절히 기다렸다면 즉시 그 소동이 일어났을 때 성경의 기록을 찾아보고 그들 역시 찾아 나섰어야 됩니다. 정말 오신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민감해져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습니다. 그때 그 종교 지도자들은 태어나는 지역이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성경 말씀에 전문가답게 미가서 5장 2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느 지역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알았습니다. 늘 말씀을 보고 성경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수소문해서 과연 어디서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이런 태어난 곳을 찾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찾아온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에 통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정말 진심으로 고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한 성경 지식이 있었지만 그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서 동방 박사들과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정확한 지역도 알지 못하고 그저 별을 보면서 연구하면서 이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가까운 베들레헴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여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예전에는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 그래도 무게가 제법 나가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포켓 성경이라 해도 너무 글씨가 작아서 읽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편합니다. 글씨도 마음대로 크기도 조절할 수 있고 우리 손 안에 들어오는 스마트폰에서 언제든지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수많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부족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를 찾아서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겠다고 먼 길을 나선 이 동방 박사들의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의 기쁨과 감사와 경배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마음 깊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기뻐하고 경배하지 않으면 그 기쁨과 경배를 빼앗길 것입니다. 사단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동방 박사는 유대인의 왕 메시아를 경배하면서 먼 길을 찾아왔는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은 무관심하였고 헤롯은 자기의 왕위가 위협받을까 봐 신경을 곤두세우고 경계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자기의 마음을 감춥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속셈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그 아기를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감추고 경배하겠다, 나도 경배하겠다고 알려달라고 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지 않고 돌아가자 많은 아기들을 헤롯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헤롯의 음모를 무산시키고 미리 피하게 하십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무관심은 헤롯에 의한 학살을 불러왔습니다. 만약에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이 먼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메시아를 찾아 나서고 온 유대 백성이 메시아에게 경배하려고 했다면 헤롯이 이런 학살을 쉽게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온 유대 백성이 한마음이 되어서 메시아를 경배하려 했다면 어떻게 감히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무관심하고 별 반응이 없자 헤롯은 어린 아기들을 죽이면서도 담대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모든 말과 행동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위한 삶이 없으면 불신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이 기독교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구나,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중요하시는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불신자들에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탄절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산타와 루돌프에 대한 노래가 가득 찰 때 그냥 우리가 무덤덤하게 아무 반응하지 않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그 여러분들로부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빼앗아 가도록 그냥 두면 안 될 것입니다. 성도의 입에서는 예수님 탄생의 찬양이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탄절로서 말씀 묵상과 찬양을 위해서 특별한 시간들을 내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찾아오신 얼마나 귀한 날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찬양하는 만큼 기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할 때 감사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위험과 어려움을 감당하며 메시아를 찾아와 크게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했던 이 동방 박사들처럼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먼 길과 어려운 고생길을 다 마다하지 않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며 엎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린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정성과 힘과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로부터 많은 풍성한 찬양이 나오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예수님 탄생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